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들으시더니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런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예상컨대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그죠? 예,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은 야, 너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네가 알았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저분 참 복 있는 분이네 이런 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예언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죠. 쫙, 그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이런 예언적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오실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천지창조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죠? 재림이죠. 처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초림.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렇게 나오죠. 재림 예수는 아직 성취 안 됐죠. 이제 우리가 맞이할 분이에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맞이했어요? 초림 예수님을 맞이했죠.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예언됐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실 베드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그죠?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니까 완전 정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적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베드로한테 야, 너 복 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축복을 선포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약간 마음이 흥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게 완전 달라요. 예.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알아요. 예.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지 진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귀신이 안다니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탁 집에 들어갈 때 집에 흑암이 훅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귀신이 같이 사는 거지 뭐. 그죠? 예.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귀신 세력이 다 정체가 드러나고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바울 사도가 딱 전도하러 움직이는 곳마다 어때요? 박수무당, 엘루마 탁 정체 드러나죠? 예.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전도 방해하죠? 정체 딱 드러나잖아요. 예. 또 그 에베소에서 그죠? 이 마술하는 자들,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그 마술하는 자들, 그 사람들 정체 다 드러나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딱 가면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신학생 때 종교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종교를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많은 곳을 가봤죠. 그들의 그 종교 기관들을 제가 여러 곳을 다 탐방을 했습니다. 가보면서 느낀 건데 과거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거 보고 좀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 잘 모르면 교회 다니다가 결국 저런 데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예. 야, 신학교까지 나왔는데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걸 봤어요. 예.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은사, 뭐 방언, 예언, 투시, 뭐 치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들 있죠? 그런 은사를 각종 은사를 다 받았대. 근데 이 사람 무당돼 있어. 되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의아했어요. 처음에 내가 이제 신학생 때니까 뭘 잘 모르니까 이제 일단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무속인 가운데 아니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가족들 다 전도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무당이 되지? 되게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나중에 알게 됐죠. 거짓 영이 그런 은사로 위장한 것들을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에 너무 빠져도 안 되겠다. 그것이 증거는 아니다. 그죠? 예.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 귀신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과거에 예수 믿었다고 본인이 믿었지만 실제로는 악령에 붙잡혀 있었던 거지 뭐.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당시 아들한테 간다고 했더니 당시 아들한테 이 영적인 문제 간다고 했더니 그래서 자기 아들 교회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뭐냐면 운명론에 딱 잡혔어요. 자기는 무당 안 하면 안 되는 팔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당으로서 점찍혀져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귀신이 내리면 안 된다는 걸 어디서 주워 듣긴 한 거죠. 예. 왜 희한하지 않아요? 교회 가는데 왜 안 내릴까요? 예수 믿으면 안 내려. 그죠?
귀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무당도 그거 알고 지 자식은 교회 보낸 거예요. 예. 근데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그죠? 예. 저는 신학생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종교를 조사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실제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실제 체험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구나, 지금도. 그걸 저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의 오래된 과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뿌리가 원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갈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이제는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성장, 성숙을 계속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오늘 현재에서 미래, 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요 과정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무슨 미션이 있지? 이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과거 속에 이미 미션이 있더라고요. 과거, 내가 살아온 과거 속에 보면은, 우리는 그 과거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 모르고 방황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거기 빠져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겠어요? 나처럼 똑같이 그런 과거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세계복음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방향을 딱 맞추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라고 약속한 축복이 뭘까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어디에다 세운다는 겁니까? 이 반석 위에. 그죠? 그럼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그래 놓고 또 거기서 썼던 그 단어랑 좀 달라, 이 단어는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런 말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낭송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실 눈 뜨고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니까. 그죠? 뭐 좀 눈 뜨면 집중이 안 되는 분은 눈 감으셔도 되고요. 사도신경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엄청난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에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란 얘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리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며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래요? 주님께 한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누구를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군가가 사랑으로 섬겼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굴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 작은 사람을 섬겼으면 여러분이 또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세계 선교.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직업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그죠? 그거 하라고 또 대를 이어서 그거 하라고 손자도 주셨고. 알았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과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하고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인 거죠. 예. 또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 몸이 뭐예요? 교회. 그렇죠. 예.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의 작은 봉사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크게 4가지 기능을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죠?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전도 선교. 그리고 교회는 제자를 키워야 돼요. 양육. 그죠? 네. 우리 하빈이를 할머니가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양육이 돼야 나중에 얘가 자라서 혼자 독립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새신자가 오거든 여러분이 잘 양육하십시오. 현장에서 전도를 하시거든 그 사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십시오. 그죠? 네. 우리 유기석 집사님은 사무실 가면은 제가 옛날부터 양육한 거 메시지 이만큼 묶여져 있어요. 파일로. 네. 보통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주면 다 버리고 없어. 근데 집사님은 잘하신 거예요. 모아놨다가 집사님이 그거 갖고 새신자 양육해야 돼요. 그죠? 아,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도 이거 갖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양육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육을 받아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네. 제자 훈련은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는 뭡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봉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작은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꼭 첫 번째 축복 기억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구나. 아, 꼭 기억하세요. 나랑 주님하고 연합되어 있구나. 예. 두 번째 축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네. 이 음부의 권세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70인을 현장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가복음 10장에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 하늘이 공중이에요. 공중 권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죠? 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요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근데 요게 언제 꺾입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흑암이 확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권세를 장악해야 돼요. 그렇죠? 엘리사 보세요. 딱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불명과 쫙 움직여지고 엘리사 한 사람이 딱 깨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 지역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요걸 멸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예. 이 마귀가 사람을 꽉 눌러요. 그죠? 요걸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 음부하면 죽음, 지옥, 흑암 이런 뜻이에요. 요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는 축복. 이번에 수련회 가서 워룸 영화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딱 이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떡합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떻게 해요? 막 집에 가더니 곳곳에 예수님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 나오면 다 쫓아내잖아요. 그죠?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면서 더 이상 우리 집을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다 꺾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말씀 막 적어서 붙이고 기도하고 그죠? 예. 어디서 합니까? 기도를. 예. 자기 옷방 옷. 예. 그 옷 쌓아놨던 곳을 다 치우고 거기를 기도방으로 바꾸잖아요. 예. 자꾸 막 붙여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예. 그 영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걸 체험한 한 할머니가 젊은 그 애기 엄마한테 그걸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 애기 엄마가 제자가 되었고 똑같이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잖아요. 영화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 얼굴 표정이 다르네 지금. 저기 뭔 말이야 시방. 교회 저기 컴퓨터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간 남을 때 오세요. 내가 틀어드릴게.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그래 영적인 사실 알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진짜 기도로 영적 전쟁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정말로 여러분 집에 워룸이 있어야 돼. 진짜 전쟁터는 뭐예요? 최전방이 어디요? 최전방은 그 기도실이 최전방이요. 사실은. 그죠? 기도실에서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그죠? 기도실에서 승리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실의 최전방 기도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그때 뭘 사용하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네.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은 이걸 사용하라고 줬겠죠. 그죠? 네.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탁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탁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도대체 뭔 말인가?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 해석은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바로 천국 열쇠라 했으니까 천국으로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그 키를 줬다는 겁니다. 천국과 인간 지상이 연결되는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만 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연결됩니다. 그죠?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다 예수 이름의 키를 가지고 성경을 쫙 해석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딱 알아듣죠. 그럼 뭘 열어놓은 겁니까 지금? 하늘에서 천국문을 쫙 열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백성 되도록 길을 쫙 열어준 거죠. 우리가 복음 설명 그거 안 해버리면 이 사람 못 듣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착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난 게 복인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부르면 그 사람은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게 한 놈이 있어. 전도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지? 그렇지만은 기분 나빠갖고 전도하기 싫지. 그죠? 예. 여러분을 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설명해야 그 사람 살거든. 저도 제 친척들, 제 친구들, 예? 제가 아는 지인들 제가 예수 이름 복음 설명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되고 구원 받은 것이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저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고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면 설명해 주겠어요? 평생 못 듣지? 그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사용 안 해갖고 그냥 죽게 놔둬버리면 그건 여러분이 꾸중받을 일이에요. 아셨죠? 네. 이건 굉장한 키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키. 이 당시에요. 랍비들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이. 평상시 관용어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배경 속에서 열쇠 얘기를 했다는 말은 아무나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잘 풀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키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 못 풀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올바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딱 한 곳만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쫙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그 키를 여러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십시오. 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키에는 이런 비밀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여기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그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 한 명의 구원을 놓고 너희가 기도를 하면 그걸 하늘에서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놓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키를 여러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가서 교회도 세우고요. 그죠? 복음도 쫙 풀어 설명하고 또 복음도 전파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도 만들고 그죠? 그 열쇠를 충분히 사용했잖아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알고 믿고 그 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축복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 그러면 내가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도 여러분과 연결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게 영적인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흑암 권세한테 속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꺾으세요. 네. 동네 들어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꺾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거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레이나가 저한테 목사님 전도하는데 수고하십니다. 제가 요즘 최고 좋은 그 전기차가 나왔던데 목사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딱 사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키입니다. 딱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키를 고마워 해놓고 야, 차 좋다 야 이래놓고 그 키를 저 서랍에다 틱 쳐박아 놓고 몇 년 동안 안 써. 그거 어떻게 돼요? 차 다 고장나요. 차는요 안 쓰고 가만 놔두잖아요. 다 고장나요. 차는 사용해야지. 예. 여러분한테도 주신 특권이 있는데 열쇠 한 군데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고 그럼 다 녹슬어 버려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신 열쇠 사용합시다. 그래서 딱 전도할 만한 사람 나타나거든. 아이고 열쇠 사용해야 되겠다 해갖고 일로 와보라고 하면서 열쇠를 탁 풀어가지고 성경을 쫙 풀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알죠? 열쇠 항상 갖고 다니면서 알았죠? 탁 꺼내서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이 맨바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이 열쇠는 좀 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열쇠네. 또 열쇠 사용해서 탁 그래서 주님 저 영혼을 불쌍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용하는 열쇠도 있는 겁니다. 열쇠를 사용하세요.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 항상 누릴 축복.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늘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리셔야 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혼자 아닙니다. 네. 아침에 눈 뜨면 굿모닝 성령님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자, 점심 먹고 회사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퇴근하면 안 돼요. 그죠? 점심 때는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영어 배웠잖아요. 뭐요? Good afternoon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인사하셔야 돼요. 네.
저녁에는요. 굿 이브닝 인사하세요. 네. 주무실 때는요. 굿나잇 성령님 저도 잘게요. 아침에 만나요. 인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령님하고 대화해야지. 성령님 모시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모든 것을 성령님과 의논하시란 말씀이에요. 알았죠?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우려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인도라고 그래요. 성령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라 했어요. 그렇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세요. 알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무슨 말이냐면 깨닫게 해줄 거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십니다. 네. 성령 충만 받아야 나의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에스겔에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찰 때까지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죠? 허리 찰 때까지도 돌아다녀. 근데 나중에 물이 목까지 차고 헤엄쳐야 정도 되니까 이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완전히 장악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죠? 내가 가슴 속에 말씀이 충만하다.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인간의 말이 충만하다. 성령은 절대 안 충만이죠. 그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죠? 걱정, 근심, 염려가 충만하다. 그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찾아와요. 파워. 이게 딱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이 막 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와야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 일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샘나게. 천사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쫙 하나님께 기도를 달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수호 천사가 쫙 여러분을 지킵니다. 네. 무서워요. 저 혼자 길 못 가겠어요.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수호 천사 여러분을 쫙 지키고 있다니까요. 네. 내가 옛날에 사역했던 어떤 돛 닦는 할머니는요. 길을 지나가는데 웬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넙죽 절을 하더래. 막 땅바닥에 큰 절을.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아니 당신 뒤에 장군들이 막 서 있었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막 제발 살려달라고 잘했다는 거야. 너무 높으신 분이라고. 이 도인이 뭐요? 큰 귀신을 엉덩이에 업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돛 닦는 사람도 뭐예요? 마귀한테 잘 잡혀가지고 마귀가 늘 동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가 쫙 여러분을 지키고 다니는 겁니다. 대통령 가면 누가 나타나요? 경호원들. 여러분도 누가 있어요? 영적 경호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울 거 없어요. 어느 곳에 가니 주의 천군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누릴 축복은 천국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천국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사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백그라운드입니다. 최고의 백그라운드. 든든하죠. 천국이 나의 배경인데. 네 번째, 우리한테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었습니다. 흑암 꺾으세요.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 예. 이거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 훈련 받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의 그 직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 직장은 뭐 하라고 보냈어요? 세계복음화하라고 보낸 거죠. 그 사업의 영역이 뭐예요? 세계복음화하는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왜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와 있어요? 우리 교회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흑암세 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누리세요. 성령 내주 인도 충만. 그죠? 네. 그리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축복,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축복, 천국 배경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 현장을 품고 사역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꺾이게 하시고 그 현장의 전도의 문들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저들에게 붙여 주옵시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복음을 풀어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